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7가지의 표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의 말씀을 보시면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시는 기적이 있지요. 그리고 5장 말씀을 보시면 38년 동안 몸이 불편해서 전혀 걷지 못하고 있었던 그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고치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을 상징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무리를 거르신 기적이 나타나 있지요. 그리고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기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능력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생하신 7가지의 그 기적 가운데 중간중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떠한 존재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지시는지 자기 자신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살펴보았습니까?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셨어요. 이 4가지 모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생명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시고요, 생명의 떡이시고요, 양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문을 통해서 양이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가 생명을 바쳐 양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신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선언하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단순하게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어떤 거룩하신 어떤 위인 이 정도가 되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부활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결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보실 텐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좀 펴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저와 함께 쭉 좀 말씀을 보시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병자가 누구인지를 2절과 3절에서 구구절절히 설명을 합니다. 그냥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아팠다라고 하면 될 것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를 언급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또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는 전부 곧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이 마리아에 대해서 말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요한복음을 읽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다 마리아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요한복음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약 AD 7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약 30년가량 지난 후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30년 동안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누구인지 누누이 이야기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예수님에게 중요하고 특별히 마리아의 오빠, 그러니까 마리아를 이야기하면서 마리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얼마나 예수님에게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보통 예수님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여 주셨어요. 그게 보통 예수님이신데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 3남매 가운데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급히 베다니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세요.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셨다. 그러면 치료하러 가시겠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어요. 그럼 고치러 가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더 머물러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뜻밖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들으시고 오히려 병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틀이나 더 머물러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베다니는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올이라고 합니다. 심리가 4km니까요. 올이면 한 2km가 되겠죠. 2km면은요 한 30분이면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있는 이 교회에서 3번 중심가까지도 안 될 거예요. 가까운 거리예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 상담하고 정말 그런데 너무나 바쁘셔서 못 움직이셨다면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신 것처럼 그냥 말씀만 하셔도 멀리 거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고치셔 주셨잖아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냥 이틀 동안 그대로 머물러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는 이틀이 지나자 갑자기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자고 말씀하세요.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장례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많은 조문객들이 오고 가고 있을 때예요.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지금 못 고친 게 아니세요. 안 고치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틀 동안 기다리고 나사로가 완전히 죽게 되어지자 그때서야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을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때 바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머물러 있으시다가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 다 고쳐주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나사로를 왜 고쳐주시지 않으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다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왜 저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 가운데 예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정말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면서 왜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이런 답답함들, 하나님 앞에 서운함들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답답함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대답을 찾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한 답은 사실 모르겠답니다. 잘 모른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을 뿐이지 우리의 부족한 지혜와 우리의 인식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오늘 나사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조금의 힌트를 주세요.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이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영광이 과연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린 영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 표현을 참 많이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영광이라는 그 표현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뜻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의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인간을 위한 영광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차용해서 쓰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성경의 원어적 의미로 살펴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마치 어두운 무대, 깜깜한 어두운 무대에 거기에 배우가 한 사람 서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보여요. 근데 거기에서 조명이,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칩니다. 그러면서 그 무대에 있는 사람이 온 관객들에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시선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는 겁니다. 그의 손길, 그의 눈짓 하나가 다 모든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광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존재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어떤 사랑을 베푸시고 어떤 존재이신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 아들이 시험에 1등으로 붙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자녀들이 1등으로 시험에 합격하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하고는 죄송합니다만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비록 나의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아이구나, 이 아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아이가 시험에 붙은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모두가 인정하게 되어질 때 그때서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해 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길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전하게 되어짐을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누리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말이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 부활을 나타내기 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 그를 깨우러 가겠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모르고 예수님께서 지금 잘못 알고 착각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믿고 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기 원한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다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을 토로했던 그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시간이나 요구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세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 인간이 맞추고 우리 인간이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주님 앞에 죽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히 우리가 죽어야만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죽게 되어질 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자신이 살아 있어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만 합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 안에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기 때문에 완전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임할 수 있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제자들도 마르다와 마리아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를 못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단지 종말의 때에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의 마지막 날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22절에서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씀은 하지만 여기에서는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죽어있는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제외된 말씀이에요. 32절에 나오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25절, 2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중에 천국에서 누리는 그런 생명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분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한번 선물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당장에 내가 갖고 싶은 것,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권을 가지고 지갑 속에 넣어두고 언젠간 쓰겠지 하면서 자꾸만 가둬두고 내가 당장에 지금 필요하고 정말 배고프고 죽을 것 같은데도 그것을 쓰지 않고 간직하고만 있다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생명을 누리길 원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은 단순하게 먼 미래에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33절 그리고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며 그 심령에 비통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오셨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나사로가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지금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비통해하고 눈물 흘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통해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죽음의 그림자에 사로잡혀서 절망 가운데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면서 부활의 주님 되시는 정말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어집니다.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절망 앞에 사람의 옷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앞에 무기력하게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의 그 눈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내신 그 피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믿음 없음을 얼마나 답답하게 여기셨는지 예수님께서는 39절에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가두고 있는 이 무덤에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걷어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부활 생명의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너무나 답답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좀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너희가 경험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종노릇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어서는 결코 죽음의 절망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장사되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어질 때 그때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서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정말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막고 있는 이 돌들을 움직여야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옛 자아에 갇혀 있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우리의 불신앙을 옮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을 옮겨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풀어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묶여 있으면 그것은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을 벗어 던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나사로를 묶고 있는 것을 나사로 스스로 벗을 수 없습니다. 누가 해야만 합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묶인 것을 풀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아직도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이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생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뉴스 매체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그곳에 자유가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제가 소유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화답하며 예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